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1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다들 막 좀 길게 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빨리 읽고 싶어 가지고 제가 넘겼는데 사인이 안 맞아서 좀 버벅거림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이 안 보여가지고 저것뿐이 잘 안 보게 되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아무튼요, 오늘 우리가 성육신 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성육신 금식의 절기입니다. 금식의 절기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적인 얘기를 표현을 한다면은 대림절이죠.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은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다음 주부터가 대림절이 들어가지만은 초대교회에서는 이때부터 미리 금식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식의 절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러면 이 절기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예배를 오늘도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 특별히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고 받아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성육신 금식절기, 즉 대림절기라고 하는 일들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육신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기대감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는지 우리의 이해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일 것이죠. 성육신의 은혜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감격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이 성육신, 금식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금식 절기, 대림 절기를 맞이하는 자세는 성육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제 딸아이가 지금 애를 낳으려고 오늘 내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더라고요. 옷도 준비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는데 그런 우리가 어떤 준비를 주님의 오심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준비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자녀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걸음걸이를 걸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성육신의 금식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이번 주일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이 준비하는 일들이 뭔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살고 걸음을 걸을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서 걷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전부 다 많이 누워있고 계속 젖먹이로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걸어가고 실질적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이 성육신 절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조금씩 누리고 그것이 내게 임하는 은혜로 구원의 경륜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계획이 어떻게 내게 임하는지를 누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3절은요. 우리가 그냥 이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구나 라고 알아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평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이게 아랍어 히브리어 성경과 비슷한 번역이 비슷한 아랍어 성경에 보면은 이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얘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내력이라는 부분이 디에게시스라는 것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었죠. 사실이었고 처음부터 목격했던 건 그리고 다 말씀의 일꾼된 자들에게 이미 다 전하여 준 그 이야기 그것을 저술하려고 많은 붓을 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근원부터 안오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단어 속에서 배웠죠. 위로부터 임하는 그래서 태초부터 임했던 사실에 대해서 다 나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낸다라는 일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요 특별히 의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 구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 없었던
하나님의 성육신에 준비되는 과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술했던 복음서에 유일하게 기술된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얘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구나라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된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는 역사라고 우리가 배우지만 사실은 히스, 예수님의 얘기가 히스토리인 것이죠. 그래서 AD, before Christ, BC, AD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귀를 쫑긋 세우고 그 하나님의 얘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누구한테 보냈냐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대요.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은요. 이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냐면요. 알렉산드리아 총독 중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추측해 보니까 누가의 제자 중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동일 인물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건 추정입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인물 안에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 보내는 인물 안에 하나의 중의적인 의미를 통하여서 지금 데오빌로라는 한 인물에게 쓴 것 같지만은 실제로 데오빌로라는 이 헬라어의 말의 뜻은요. 데오 필로스라는 뜻이거든요.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 친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의미가 데오빌로 안에 있어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말에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썼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우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내어진 하나님의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게 지금 하나님의 얘기를 통하여서 뭘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오늘 알아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그 듣는 귀가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나에게 이미 지금 쓰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과연 뭔가? 오늘 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사가랴고 그 아내 이름도 아론의 제사 자손인데 엘리사벳이라는 거죠. 굉장히 대단히 명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의 성골로에 해당될 수 있는 그 제사장 가문을 딱 타고 나온 사람들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대요. 노아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굉장히 의인으로 칭함받고 대단히 신앙적으로 뛰어난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정말 존경받을 수 있고 흠이 없고 정말 모든 계명을 지키는 그런 분이셨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한대. 그리고 자식이 없대요. 두 사람이 나이가 많대요. 그러면 후손을 볼 수 있는 뭐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애가 없구나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서요. 제사장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후손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그 가문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요. 이건 왕가의 자식이 없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면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아무 의미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 가운데 이건요. 사람 볼 때 에이 자식이 없네. 저주 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이렇게 놀림 받을 수 있는. 그럼 그들에게는 수치와 굉장한 상처가 있는 부분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잉태치 못함으로. 잉태를 못함으로.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이 고통과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죠? 안 느껴져요?
애가 다 있으니까 그래. 애를 안 낳으신 분들은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자, 그런데 이런 상태가 왜 의인인데 잉태를 못하냐? 이건 단순한 잉태를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그것들이 재생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상과 모든 역사가 끊어져 있는,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400년간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이상이 없은 지가 400년이 지났어요. 그토록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고 메시아를 구원을 바랐던 그들에게 400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다가 지금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이전에 한번 예고편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 한나의 사건입니다. 보면은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사사시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끊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때 어떤 일이 있냐면 한나가 제사장인 엘가나가 굉장히 사랑해요. 그리고 제사의 제물도 막 갖다 줘요. 집안이 넉넉해요. 그런데 애가 없어요. 한나. 사랑을 받는데 임신하지 못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뭐가 다 있는데 자기에게는 정말 후손을 이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소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만 주신다면 내가 바칠게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게 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도 간절하니까, 너무도 절박하니까 이걸 이어가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한나가 뭐 그 분인나에 대해서 막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배경은 그의 많은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통을 주시는 이유 자체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구별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들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이 그냥 즐겁고 이런 생각이 없었으면 통곡하면서 절대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었기에 그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경영 안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의 절박한 가운데에서 그럼 왜 아들을 또 바치는 것입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간절한 가운데 그 아이가 잉태치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그렇잖아, 애들 못 낳으면 제가 하나님 목사 되게 할게 그러신 제가 권사님도 봤어요. 아들 목사로 바치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얻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만큼 간절했던 것이죠. 그렇게 말을 서원을 할 수밖에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끔 만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죠. 하나님은 구별된 자들을 찾으세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죠.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앙망하고 하나님의 그 경영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은 이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포기치 않고 그걸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거야말로 구원의 신비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엘리사벳도 오늘 한나처럼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사가랴가 보니까 제사장 임무를 행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서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가. 놀라 무서워하죠. 그럴 때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사가랴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매번 아들 달라고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업무를 취하고 있으면서 그 간구함이 들렸대요. 그러면 그 간구함이 아들을 주시라는 간구함이었을까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잖아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간구는 뭐였냐면 아들을 못 낳는 삶 자체가 아니라 그가 원했던 그 간구함은 바로 지금까지 4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냥 갈망이었죠.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지금 압제와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 떨어져 있었던 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는 것이 우리한테는 큰 기쁨이고 큰 평안이고 이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믿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정말로 우리의 지금 생계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죄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해결돼야지만이 그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소서. 그 성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왜 내게 임하였는지를 구원이 내게 임하였는지를 고민하고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기도를 원했다라는 것은 마음은 그렇게 됐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이를 원한다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그 태를 막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는 사가랴는 계속해서 엘리사벳처럼 메시아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 되니까요. 제사장으로서 그의 의인이라고 평가받았으니까요.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뜻을 구할 줄 아는 자가 의인이거든요. 그냥 달리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들린 거예요. 그 소망이 다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80세 정도를 추정하는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준 게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그에게만 기쁨이 됩니까? 아니요. 온 전체 인류를 향한 그 준비하는 단계로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자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 영을 받은 자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펼쳐지기 위한 서막이 이루어지고 있듯이 우리도 그 마음의 준비와 우리의 지금 애통함과 간구함 속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 자체가 그저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아들이 오심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고 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구함이 서로 메시아를 위한 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 그 아들의 여자의 후손을 통한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그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광구 자체가 너무나도 이 성육신의 의미 자체도 너무 희석화돼서 맨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만을 더 묵상하지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육신의 은혜를 많이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건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엄청난 은혜지.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기에 그분의 오심에 대한 준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서 금식이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옛 범성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하는 것이지, 더 경각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일들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는 또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게 안타깝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그래야 그것이 복이래네. 복 있는 자들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서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져야 만족함이 있는 것이죠. 지금 개인의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아요.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걸 도저히 믿는 자로서 덕이 안 되게끔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히려 그런 일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에서 서운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막 복을 줘야지, 막 잘 된다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일들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 뜻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의 소망이 주어지고요, 그 영생이 복인 거예요. 그 영생이 복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갑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망이,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녹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조금씩 이 부분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면은 맨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거 원해요, 이거 원해요, 이거 바래요, 이것만 바라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놓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경영에 함께 참여하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구원의 그 경륜 안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 히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히스토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참여해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래서 준비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아니 내가 어떻게 늙었는데 어떻게 애도 낳고 뭐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우린 이런 한계를 가져요. 아니 지금 내 형편이 뭐 그러는데 그 고난이 뭐가 유익이 된다고요? 지금 죽겠는데 지금 내일 모레 곧 내 생명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할 일들을 다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믿지 못해요, 그거. 기도 학교에 대한 일도 잘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우리가 차단하는 거죠. 난 돈이 없는데, 난 재능이 없는데, 난 가방끈이 짧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있으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잘 못합니다. 이럴 겁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게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하시는 일이죠. 그냥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죠. 그 경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비우는 일이죠. 기도하는 일이죠.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네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않니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도 못 전하죠. 전도도 못하지요. 왜요? 벙어리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못 믿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이르면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면서 와, 이런 하나님이셨네. 그때 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사가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말을 못하니까. 22절에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서 와, 뭔가 봤나 보다. 뭔 일이 있었나 보다. 몸짓으로 맞아.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나와서 축도도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니 제사장 마지막에 나와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만 있고 말을 못하니까 하고 있으니까 이상한데? 저 뭐지? 그런데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은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이 사가랴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근데 백성들에게는 이게 표적으로 보입니다. 사인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요, 고난이, 역경 이런 일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인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뭔 일이 있나 보다.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지? 그럼 저기 뭔 일이 있나 보다. 저게 뭐지? 그런데 저게 뭔 일이 있었나?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리가 없는데 저런 뭔 일이 있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어떤 일에.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막 벙어리가 되고 애도 못 나는 일이 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없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죠. 아들이 낳기 때문에 내 부끄러움이 없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 아들로 인해요 세례요한이 오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당한 그 작은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단순히 그 일들이 그냥 끝난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나올지 몰라요. 저는 이제 내일 모레는 그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제 딸아이가 지금 이제 병원으로 가려고 하고 오늘 내일 하고 있지만은 그를 위해서 그게 양가의 기쁨만 되겠습니까? 저의 기쁨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기쁨이 있죠. 예? 그런데 그냥 애를 낳았다라는 기쁨뿐만 아니라 리린이나 우리 애를 낳았다는 기쁨이 아니라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온 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런 기쁨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잉태되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절기를 주셔서 그걸 경험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시대가요, 굉장히 불임이 많습니다. 애를 못 낳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애를 못 낳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많이 있고요. 유튜브에 영상들이 많이 보여지고요. 언제든지 유튜브를 틀면은 좋은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요. 아모스의 말처럼 물은 많아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구원의 경륜에 참여치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성육신 금식의 대림절을 맞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자, 그 구원의 경영에 참여할 자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자로.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요, 에베소서에서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에 또 골로새서에서 나오고 또 에베소서의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나오고 경륜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경륜이란 말은요, 바로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예요. 관리, 경영, 행정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dispensation, administration, economy. 분배한다, 행정한다, 경영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하나님의 경영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비밀의 경륜이 은혜의 경륜이 때가 찬 경륜으로 되어져서 내게 임한 경륜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원래 형상을 회복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늘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그 계획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취해야 될 우리의 역할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묵묵 걸어가지 못하면, 그것에 동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참여해야지만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참여해야지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면 참여하잖아요. 참여하지 못하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참여하고 우리가 통독에 참여하고 하나님 찬양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 참여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경륜을 이룬다라는 말이 이 경륜 안에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경륜은 우리의 참여까지도 포함되었을 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임한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그 음식의 전기를 통하여서 때로는 음식을 금식할 때도 있고 미디어를 금식할 때도 있고 내 삶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즐기던 커피, 이건 내가 금식하겠다.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씩 줄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급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준비에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에게 남을 기뻐하리니,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세례요한처럼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이죠.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는요, 전부 다 같이 포도주 마시고 술 마시고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버렸어요. 이 교회가 이 세대와 구별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져서 남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애타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훈련된 자들을 키우잖아요. 중학교 아이들을 318명을 통하여서 세상을, 연합군들을 우리가 대적할 집에서 훈련된 자를 키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대사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자녀들인 것이죠. 그런 자녀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안에 지금 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얘기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중심, 하나님 나만 좀, 내 교회만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뭐 이렇게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 천만에요 그런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거대한 것 앞에 주눅들지 않고 그저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는 뭐 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능치 못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다 믿지 않죠. 그런데 정말 다윗처럼 돌멩이 5개를 들고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큰 자지만 다윗은 마음이 합한 자죠. 하나님 마음. 가장 어린 자녀 중에서, 이세의 자녀 중에서 제일 어린 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거죠.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너희를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네? 야, 내 뜻을 좀 이루어주라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이 구원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 성육신의 은혜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제가 보조를 맞추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제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내게 이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때가 찬 경륜이 임하였음을 알기에 이제 내게 임한 경륜으로 내가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 그 뜻을 이룰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세움 교회가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영혼들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정말 그 섭리를 잘 깨닫고 그 마음에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 마음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 뜻에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강가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